무엇을 하기 전에 미리 경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식들을 이렇게 전해주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출산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요. 왜냐하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유머인지 진짜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부인이 산부인과로 급하게 출산이 이르러서 가다가 그 산부인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중간에 엘리베이터에서 출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타고 있고 이런데 출산을 하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신세 한탄을 막 하면서 이제 아기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위로한다고 한 간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애 나온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2년 전에 어떤 부인은 병원 그 입구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인이 더 막 통곡을 하면서 2년 전에 거기서 애를 낳은 것도 바로 나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많이 좋아졌죠. 셋째를 놓을 때쯤이면 분만실에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출산에 대해서 미리 많은 것을 알려줄까요? 임신 몇 개월이 되면 배가 어느 정도 불러오고, 또 잘 때는 어떻게 자야 되고, 호흡은 어떤 호흡을 준비해야 되고, 운동은 어떤 운동이 좋고, 이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알려주게 되지요. 아직 애를 낳으려면 멀었는데 공부를 합니다. 나중에 진통의 간격이 얼마 정도 되면 출산할 때까지 시간이 다 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실제로 이렇게 저의 경험을 보니까, 저의 경험이 아니죠, 제 아내의 경험을 보니까 이렇게 양수가 터지고도 한참을 있어야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첫 아이를 낳을 때 엄청난 두려움이 있죠. 저도 분만 대기실에서 이렇게 아내랑 같이 있어 봤거든요. 그런데 몇 명의 산모들이 가끔씩 지르는 비명과 탄식, 남편 욕하는 소리, 신음 소리, 이런 것 때문에 더 두려움이 막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출산에 대해서 그렇게 미리 알려주고 준비하게 하고 경고하는 걸까요? 공포심을 유발해서 진짜 아프니까 아이를 갖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중요하니까 모든 삶을 중단하고 임신 9개월쯤 되면 산부인과 옆에 있는 방을 얻어다가 늘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진통이 오면 병원에 쫓아가라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려주는 이유는 다 그런 거니까 괜찮다, 두려워하지 마라, 곧 지나가고 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쁜 아기를 받을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종말장입니다. 종말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를 알고 난 사람의 반응들이 각각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가 생기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종말이 다가오니까 회사도 집어치우고 처자식 다 필요 없고 그냥 기도원에 가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종말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종말이 가까워오니까 돈이 있으면 뭐하냐, 재산이 있으면 뭐하냐, 그거 다 교회에 갖다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말이 오면 교회도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그걸 왜 교회에 갖다 바치라고 합니까? 그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종말에 관하여 말할 때에 우리가 어떠해라 라는 말씀도 같이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성경 말씀의 그 배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 건물에 대하여 보이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3장 1절과 누가복음 21장 5절에는 이것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제자들은 그 성전을 지은 돌들과 건물에 대하여 예수님께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더욱더 그 의도가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21장 5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그 돌들이 아름다웠으며 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었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의 생각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 타이밍을 잘못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23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토록 책망하신 내용을 제자들이 그새 잃어버렸습니다. 뭐라고 책망했냐 하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너희의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제자들이 또 눈으로 보이는 건물에 관심을 가지고 여전히 성전의 외향적인 모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개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갈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큐티 말씀을 통해서 다 보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의 성전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세워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성전도 완전히 무너집니다. 세 번째, 지금 예수님 당시에 세워져 있는 이 성전은 헤롯의 성전입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환심을 끌기 위해서 엄청난 성전의 대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돌 하나의 크기가 길이가 12m, 그 다음에 넓이가 3.6m, 그리고 높이가 6m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피라미드의 돌 하나보다도 성전의 돌 하나가 더 크고 더 아름다운 돌이었습니다. 12m짜리 돌 하나라고 하면요, 이 강단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가 한 12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높이가 6m. 6m면 이 천장
정도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넓이가 3.6m, 이 끝에서 요 앞까지가 한 3.6m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큰 돌이지 않습니까? 성전의 돌, 그것도 미석, 아름다운 돌을 그 하나하나를 그렇게 쌓아 올린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충분히 관심을 끌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역사를 보면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성전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 말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과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 스케치된 그림이 바로 헤롯의 성전입니다. 그때는 사진이 없었으니까 그 역사책에 그려진 그림을 옮긴 겁니다. 헤롯의 성전의 3분의 1쯤 보면요, 오른쪽으로 3분의 1쯤에 보면 건물이 보이죠. 저게 조그만한 것이 아니라 미식 축구장 5개 넓이의 성전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성전인데요, 그 성전이 완전히 회파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현대 예루살렘의 성전의 자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사각형 테두리를 그려놨지요. 그 사각형 테두리가 바로 헤롯의 성전의 자치를 표시한 것입니다. 중앙에 있는 돔이 있습니다. 이 돔은 모스크죠. 성전이 아닙니다. 바위의 돔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슬람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모슬렘이 아닌 사람들은 저 성전의 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들어갈 수 있냐 하면 저 금색 지붕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 그 성전이 있었던 자치 담 바깥으로 사각형 광장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 광장이 바로 서쪽 벽면입니다.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었고, 당시에 헤롯의 성전 서쪽에 있는 벽이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벽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위대하게 생각했던 헤롯의 성전은 그렇게 허물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제는 이방인의 뜰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허락하시고 또 그렇게 되도록 허용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제 성전은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그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유대인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그 성전은 허물어지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의아합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수 있을까? 그래서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런데요, 제자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성전이 무너지면 그때가 세상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에는 성전이 허물어지고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시간 전부를 우리는 말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 세상의 마지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징조를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로 많은 미혹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먼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합니다. 미혹이라는 헬라어는 플라네세라는 말로 원래 양떼가 길을 잃고 헤매는 광경을 묘사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로 오해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과 거짓 메시아를 조심하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라고 자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짜였습니다.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우리 시대에도 자신을 그리스도라 칭하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지칭합니다. 작은 무리들은 빼놓고요. 옛날에 전도관, 그 이후에 천부교로 자신의 이름을 바꾼 박태선 씨가 바로 자신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지요. 그런데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시들시들해 버렸지요. 통일교의 문성명 씨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도 나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 통일교의 재산 때문에 그의 부인과 아들들이 지금까지도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은 자신이 예수님이라 주장하더니 어느새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가 이 하나님이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음식물이 목에 걸려가지고 체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부인 장길자가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에 안산홍이가 하늘에서 재림하면
하늘 위로 불려 올라가 자신과 안산홍이 거기서 결혼식을 하게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토요일만 되면 저 하나님의 교회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지 주차할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보면서 내가 장길자보다도 이렇게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신천지 이만희가 자신의 정체를 언론에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하나님이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잘 믿는 14만 4천 명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요. 그는 죽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아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늙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도 곧 죽을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성전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자선이나 구제도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만남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풍성한 은혜가 참된 믿음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며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년 동안 붙여놨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또 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해산하는 고통을 함께하는 삶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진 교회에 다니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환경과 시설이 어떠냐가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참된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많은 미혹이 있을 것이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의 미혹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세에는 많은 재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재난이라는 단어가 지금처럼 친근한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주의 이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죽어나갑니다. 우리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었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운 전쟁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과 2세기와 전세기에 있었던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에 1,500만 명이 죽었고 2차 세계대전 때에는 1,000만 명이 죽었고 스탈린 학살 때에는 2천만 명, 마오쩌둥의 학살 때에는 4천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또 이념과 이념이 부딪혀서 일어났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제까지의 사망자가 106만 6천 명입니다. 106만 6천 명이 죽어나가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몬의 시대,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에서는 사람의 목숨 하나가 죽어나가는 것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경제가 멈춰지고 소비가 사라지고 돈이 돌지 않는 것보다 사람 100만 명 죽어나가는 것이 더 가치에 있어서 가볍다, 무겁다를 판단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마존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고 시베리아에서도 불길이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산불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세계의 여러 곳에서 홍수가 있었고 산사태, 메뚜기떼, 지진과 화산들, 그리고 예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쓰나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30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중국 수촨성에서는 지진으로 인해서 수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2010년 중남미 IT에서는 지진으로 인해 50만 명이 희생되는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재난도 그 규모가 점점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재난 앞에서 모든 인간은 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우리가 이제는 100세 시대를 살게 되었다고, 100살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축포를 터뜨릴 때에 코로나가 터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AI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하고 컴퓨터가 이제 학습을 시작하고 인간을 능가한다라고 말하면서 컴퓨터와 사람 간의 바둑 대국을 시키고 또 컴퓨터와 사람 간의 대결들을 만들어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재해 앞에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도 기상예측이나 강수량, 태풍의 경로조차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합니다. 인간의 힘과 지식과 자랑이 무참히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난리와 전쟁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지진과 기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로 많은 재난들이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재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말세에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조용히 잘 숨어 살아라, 최대한 안전한 데 도망가라,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6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에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두려워하고 공포에 쌓이라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세의 이러한 재난들과 징조를 볼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재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재난이 시작이 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오히려 더 천국을 사모하고 세상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유독 많은 기상이변들과 산불과 메뚜기 떼가 창궐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기근이 다가올 확률이 크겠지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비록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때가 이제 시작임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다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세의 신앙을 견디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세의 징조를 가르쳐주는 이유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불법이 성하다라는 말은 부도덕성과 무질서적인 방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이나 신앙의 가치 기준이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불법입니다. 진리와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비신앙적인 작태와 방종과 타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 때문에 교회의 내적인 불화와 균열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약한 자들과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또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싸늘해지고 차가워진다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불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교회의 중직자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이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이 성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법이 성하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모두가 시험 든다라고 말하고 젊은 청년들은 교회에서 떠나가고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불법이 성한 것은 말세의 모습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법을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식어져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말세 때에 불법이 성해지더라도 여러분은 끝까지 견디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불법이 일어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 젊은이들의 신앙을 다잡고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서 자리 붙이고 믿음의 방주의 역할을 다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요, 우리 교단과 한국 교회의 모습과 또 유명하다는 그러한 선배 목사님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들이 불법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진다의 반대는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사랑을 간직하고 견디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징조요, 그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다잡아야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는 종말이 있습니다. 그 종말은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종말에는 역사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종말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늙고 병들게 되어서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을 먼저 맞게 될 것인지 역사적인 종말을 먼저 맞게 될 것인지는 누구도 생각하거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약 10개월의 삶을 살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7, 80년의 기간을 보통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가까이의 기간을 보낼 때에 그 어머니 뱃속에서 태중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고 평생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10달 동안을 태어나기 위해 준비하고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10달째가 되면 아이가 태어나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7, 80년의 시간은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점 하나의 기간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7, 80년의 기간은 이 땅에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많이 벌어서 쌓아놓고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찰나의 삶을 이 땅에서 마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종말을 두려워하고 그 종말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살아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종말이 다가올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고 삶을 회피하지 말고 이제 재난의 시작이 다가왔으니까 마음을 다잡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쟁취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통하여 삶의 거리들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 간의 거리 두기가 이제 행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이 모일 수 없는 그러한 시간과 여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신앙을 다잡고 견디어야만 합니다.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재난의 시간은
거리를 두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워지고, 재난의 모습들이 보일 때마다, 말세의 징조가 보일 때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에 천국의 영생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서 종말을 잘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